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제사를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명, 사명, 당연성, 필연성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이 기도에 감사를 해라. 기도의 비밀 감사.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감사. 오늘 우리가 뭘 기도하고 뭘 감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간표에 맞는 기도 감사를 말하죠. 자, 그러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간표는 항상 교회 시간표와 같이 갑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교회와 항상 교회와 방향을 맞춰냅니다. 교회와 방향 맞춥니다. 교회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교회와 방향 맞춘데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 성도의 관계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교회와 방향 맞추고 교회와 중심 맞추면 쉽게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밖의 응답은 특별한 경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그럼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진행 중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의 끝나고 이제 허가가 기다리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응답을 해 나가시죠.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우리 육신의 집이 가정이 있다면 성전은 영적인 집이거든요. 나의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집이 소중한 것처럼 영적인 집이 소중하죠.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내 영혼의 집을 건축한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혼의 집을 지니까. 육의 사람들은 잘 못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집은 소중하지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건축은 내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알고 이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은 성전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복음입니다. 복음에 빠져버리면 성전이 건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건 완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복음을 담은 성전이고 복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두고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후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계속 해서 함께 예배하고 생명운동해야 되고
전도 선교하는 게 성전이죠. 그래서 보험받은 성전 건축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전도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단순한 게 아니고 두고 오는 세대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가장 큰 전도가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역사를 보게 되면 성막입니다. 모세 시대는 성막을 건축했죠. 성막은 이제 큰 텐트죠. 이제.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은 쳤다가 또 가야 되면 또 이동하고, 철거해서 또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래서 성막을 이제 모세 시대는 했죠. 성막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놓고 12지파가 뺑 둘러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성막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결국 이제 성막 중심이지만 깊은 내면을 보게 되면 언약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는 언약이죠. 그럼 언약궤가 뭡니까? 여기는 언약이 바로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깊숙하게 보게 되면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그 모든 재앙을 막는 그 언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언약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은 항상 승리했어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원수를 다 이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앞서게 될 때는 늘 승리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성막이죠. 이게 단순한 성막이 아니고 언약,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출애굽기 36장 3절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성막 건축한 자들이 보고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쓰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쓰고 남아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지금 이제 응답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의 비밀 들었어요. 당신 너는 언약궤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평생 다시 이게 다윗의 평생 사명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들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걸 준비하죠. 짓도 못하죠. 하나님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때가 이때였어요.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은 이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강한 전성기를 맞이했죠. 이만큼 하나님은 이 성전, 언약 같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한다고 다윗이 다 헌신했잖아요. 근데 헌신을 가장 크게 하나님 축복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 너무나 많은 부귀영화와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육신적인 부귀영화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응답과 축복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막 응답받아 축복받았다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 없는 응답 축복은 나중에 응답 축복이 아니고 그게 제약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선진국들 보게 되면은 유럽 미국이 하나님 축복했어요. 복음 들어가니까 당연히 재앙 떠나니까 회복되죠. 그러니까 후대들은 여기서 빠져 죽어버려요. 응답과 축복에 빠져서 결국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성전 짓고 우상을 허락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결국 이 우상숭에 빠지게 되고
르호보암 다음, 이게 솔로몬 다음 세대가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에 국가가 분열돼 버리죠. 이만큼 성전 건축과 함께 늘 신경 쓸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항상 복음. 이 복음 있는 성전이 돼야지, 이 복음 떠나면 그 성전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 부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성전 건축과 함께 복음은 늘 같이 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나중에 파괴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복음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합니다. 이 성전 재건할 때, 자, 이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국가 재건보다 먼저 성전 재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집보다 성전이 앞서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집을 줘도 복음 없이 지면 또 무너져 버리게. 또 포로도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전, 복음을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더 중요해요. 육신의 집만 잘 짓고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또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바로 성전,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린다면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죠.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핵심이 돼요. 이걸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원리죠.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가정만 중요시하고 교회를 등한한다. 분명히 그 사람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터물타버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네 영혼의 자전거처럼 육신의 것이 되죠. 가정과 범사. 이 가정과 이 뒤로 뭡니까? 세상이죠. 업. 이게 원리가 이렇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 중심의 가정, 거기 중심으로 우리 업을 해나가면 이거 승리해서 이걸 놓쳐버리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가정과 육신의 복을 주면 이 교회를 소홀히 여겨버렸다. 예배를, 복음을. 그래서 또 무너져버리고. 이 악순을 막으려면 항상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저주를 막은 그리스도, 그 교회. 그리고 우리 간절히 나가야 돼요. 이 교회들이 자꾸 문 닫는단 말이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뭐가 다 깨져버려. 가정이 막 이상한 사상 들어오고 이념 들어오고 후대가 무너져 버리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온 세계에 이런 성전을 세워서 복음 전파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소명, 사명, 당에서 필요성 나왔는데요. 자, 서론적으로 지도자 훈련을 우리 후대들에게 시켜야겠죠. 참 이게 이런 지도자 훈련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틀린 것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훈련은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탄의 신부를 해요. 그리고 늘 분쟁합니다. 늘 분쟁이 휘말려 버려요. 이 부분을 이제 렘넌트들에게 시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 훈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언약 잡은 복음을
후대에 심어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바로 불신자의 종이 되버려요. 종로를 합니다. 세상에 날마다 성도들이 불신자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자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전도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성론이죠. 자, 영적 힘을 길리지 않으면 돈의 종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 후대들에게 해야 되고 우리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서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세가 다르죠. 이제 목회자들도 목사님 되기 전에는 하나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가 다르죠. 똑같이 할 수 없죠. 하나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걸맞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다릅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면 선택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육적 선택이 아니고 항상 영적 선택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소명 감당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냐면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구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돼요. 영권을 먼저 기려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세상을 그래 사명 감당하죠. 자, 사명입니다. 자, 사명은 부름 받은 자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또는 응답 이거요 과정입니다. 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문제 와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응답도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응답 좋아할 거 없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다음 것을 봐야 돼요.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의 다음 것이 있어요. 응답 다음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합니까? 미스바 운동하죠. 이게 사무엘 사명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도 뭐냐면 사명 때문에 그 문제도 뭐냐면 사명 때문에 줬기 때문에 그게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하죠. 여기서 많은 신학생을 키우죠. 이런 사명을 위해서 이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정이다. 본론은 따로 있다. 그 다음 것을 좀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제 당연성입니다. 당연성은 말 그대로 당연한 거죠, 이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다. 재수없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응답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 막 누구 원망하고 그러면 이게 끝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요. 그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노예로 갔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아갑니까? 당연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분석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막 누구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면 이거 막 답도 못 찾아요. 이거 빠져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필연성입니다. 자, 필연성인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여러 가지 사건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발판입니다. 모든 건 발판이에요. 꼭 필요한 발판이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집중하는 시간이죠. 자, 왜냐면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별 의미 없어요.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 많죠. 하나님은 그런 학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영적 집중해서 영적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만약에 그 아이가 공부를 꼴찌했다. 그래도 걔를 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부를 쓰는 게 아니죠. 영적 힘을 가진 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꼴찌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쓰임받아요. 열심히 돈만 벌었다. 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일도 하고 살아가면 내 위치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써요. 요셉이 노예로 왔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근데 영적 힘이 있으니까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기도 감사, 항상 교회 시간표로 맞춰 가시고, 그리고 모든 구심점이 언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정, 사회로 가야 돼.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사명, 당해서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으로 힘 얻으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